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역대하 20장 7절에는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 또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벗, 친구죠. 내 친구라고까지 하시면서 귀하게 보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칭찬과 그런 별명을 가졌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이라는 그 특징을 아브라함이 갖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한낮 이 정오에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각에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의 행인들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늘상 손님을 대접했던 대로 그 행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잠시 쉬었다가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길 가던 행인 앞에 가서 이 절하기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우리 성경 주석, 본교 성경 주석 1권 326페이지 보면 이게 이 동양식 예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단지 휴식과 먹을 것을 찾는 여로에 지친 세 분의 낯선 이들을 보았을 뿐이다. 진정한 동양식 예절로 그는 자신의 집에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달려가 동양 풍습에 맞게 그들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런 형태의 인사를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 명 중 한 명을 여호와로 알아보았음을 나타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 행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늘상 하던 대로 동양적인 풍습을 따라 달려가서 넙죽절하고 종의 집에 잠시 머물러서 음식으로 요기를 하시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정말 값지고 귀하게 본 아브라함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덕과 친절을 값지고 귀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던 중에 친절을 베풀었지만 천사와 함께 방문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38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이 아브라함과 같이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이런 정중한 행동들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실 정도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요. 저도 25년 전 일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서울위생병원에서 원목을 할 때 그때 당시 그 피부과 최 과장님이라고 했어요. 최가 아니라 아이. 이 최 과장님은요, 당시 우리 교회 의사가 아니었는데 위생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클리닉을 다니면서 이제 과마다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날 마치 피부과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가지 말고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20대 중반의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와서 이 손톱 밑이 헐어서 이 손톱이 자꾸 빠지는 희귀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톱이 10개가 다 빠지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를 받아도 뭐 몇 달을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느 날은 이제 클리닉에 왔는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이 손톱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겠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손톱이 이렇게 아물지 않고 손톱이 지금 나도 자꾸 이렇게 잘 이렇게 붙지를 않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과장님이 자기 손톱을 보니까 자기 손톱이 너무 이뻐요. 이 과장님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남자인데 저보다도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죠. 손톱이 길쭉길쭉하고요. 이 손톱이 진짜 이뻐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똑같이 자기 손톱을 그 아가씨에게 보여줬대요. 아가씨 울지 마. 자기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가씨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특별히 내가 신경 써서 치료를 지금부터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에 진짜 손톱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성형외과 의사를 내가 잘 알아. 근데 내 손톱 봐. 내 손톱 이뻐 안 이뻐? 이쁘네요. 그지? 만약에 정 안 되면 내 손톱 10개 다 뽑아가지고 이식시켜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불쌍한 마음인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아가씨가 자기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엉엉 울었대.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까지는 제가 과장님이 치료해 주는 거 참 불평만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열심히 과장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할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똑같은 약을 썼는데도 그 약이 잘 듣더래요. 그러더니 피부가 싹 아물고 하얀 속살이 나오더니 금방 손톱이 자라면서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환자나 의사나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감이 되면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회심을 했대요. 이게 2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정확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 친절한 행동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고 값지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만 살아오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셔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또 형편이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된다면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의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이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병자들이나 옥에 갇혔던 자들이나 너희들보다 더 어렵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친절한 행동이 과연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특별히 병자들에게 돌아봤다. 그렇게 칭찬을 해준 것을 제가 읽을 때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이 부분은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직업이 병자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누가 다 고스란히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내가.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실 이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잠깐 만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늘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위급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사자로 가시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사자로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부조화 선지자 138페이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축복의 사자로서 임하셨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는 제가 좀 띄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주셔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뭐를 가지리라?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89살. 아브라함은 99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사라가 그 말을 엿듣고 속으로 기가 막히다 그래서 웃었다 그랬죠. 근데 그 웃은 걸 어떻게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아니라고 제가 웃은 적이 없다 했더니 네가 웃었다. 네가 웃은 것처럼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방금 읽었던 18장 17절 말씀과 20절 21절의 말씀이죠. 의논을 해야 되겠다 너하고. 뭡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인데 내가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창궐한지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알아보려고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심판을 베풀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과 함께 늘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늘 의논하셔요. 또는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큰 명예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터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하늘 천사들은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이 그와 동행하며 담마하였다. 소돔의 심판이 내리러 갈 때 그 사실은 그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가 되었다. 그와 천사들과의 회견은 또한 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이 인간과 함께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논하시는 영예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밀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모든 일을 다 공개하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의논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거의 20년 전인데요. 근데 첫 유학에 와가지고 정말 어리버리할 때 그 대학의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 목사님,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가치를 승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공부 시작한 거 끝까지 성공하십시오. 좋은 조언을 주셨어요. 학위가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가치를 올려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학위나 지위보다 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정말 올려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예를 주셨다. 명예를.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의논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 우리 이야기하죠. 실세다. 저 사람 실세다. 실세가 뭡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우리는 저 미국에 사니까 청와대 아니고 뭐예요? 백악관이죠. 백악관. 백악관 그 대변인 그 세라 샌더스 TV에 가끔 나오죠.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 대변인이 한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왜 잘 듣습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들어요. 대통령 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처럼 그 무게 있게 들어요. 그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변인이라는 지위가요, 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보다는 그 낮은 지위예요, 사실은. 낮은 지위지만 우리가 그 상하원 장관들보다 이 대변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가. 여러분 세상 지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측근되는 거예요. 측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횟수만큼 그 사람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믿고 싶은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모세가 강했어요.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예요. 모세를 만약에 지금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본다 그러면 진짜 그 카리스마에 저는 눌릴 것 같아.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많이 만나서 이기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록 포로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적국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바뀌었지만 승승장구했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종이죠. 하늘이 열린 사람이고요.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명예롭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자로 써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왜 일부러 가던 길도 멈춰서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전부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절했고 아브라함이 늘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아브라함에게 동정심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정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불쌍한 마음, 동정심이 충만한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내 형편과 상관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두 천사는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분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남으셨다고. 이제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체를 밝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사라가 잉태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밝혔다고. 이제 천사들은 먼저 가고 아브라함과 이제 독대한 거예요. 독대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셨어요? 이제 내가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갈 텐데 가기 전에 너하고 의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안 됐어.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고 이 롯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법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있을 법한 의인들까지도 떠올려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런 증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성경을 읽지 않지만 하나님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 그러는데 의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멸망하시는 게 가하시나이까? 어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의인이 거기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으로 인하여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딜을 하죠. 5번, 6번 딜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에서 보니까 50명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5명 줄였어. 45명이라도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한다. 주님, 40명, 30명, 20명, 주님 이번만 여쭙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10명 의인이 있다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께 감히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안 됩니다.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호소하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내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인하여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었어. 10명이 없었어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다 그러면 그 10명 이하라면 멸망시켜야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몇 명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서 구조당했습니까? 네? 롯과 두 딸들, 죄송합니다. 롯. 네? 그렇죠? 겨우 3명. 그 롯의 아내까지 4명 구출당할 뻔했는데 롯의 아내가 마지막에 이 뚝심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롯이 겨우 3명이. 근데 3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근데 오늘의 이 메시지의 초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9페이지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간청하였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하였다.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 그런 10명 의인만 있어도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했다. 아브라함이요 기도를 확신이 들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네. 하나님이 왜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되 한 번만으로 그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곧장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 눈앞에 밟히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운 영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충만해지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이전에는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독대했다는 거, 하나님과 독대한 거 지금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과. 근데 갑자기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계기가 뭐예요? 중보 기도를 시작했더니 관심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없는 사람의 병은요, 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조카 롯 때문에 소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개 이름 떠오르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주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처럼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가슴 아프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파. 진짜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아플 거예요. 아플 거예요. 아프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16번 나와요. 그런데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보좌선지자 140페이지에 이야기했습니다. E.M. 바운스가 그 쓴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이 탁 꽂혀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데려가십시오. 성도를 만드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거룩한 성품은 참된 기도의 힘으로 빚어집니다. 참된 성도가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참된 성도가 됩니다.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오후에 매달 한 번씩 하는 특별, 우리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예요. 참 귀한 자리입니다. 이제 2회인데 지난달에 해서 내일 1시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월삭 기도에 여러분 가능하면 다 좀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 죄인들을 위한 관심과 회개하지 않은 이 주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걱정하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아브라함처럼 관심도 없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기도를 계속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중요한 대소사를 의논하기를 기뻐하며 정말 명예를 부어줄 수 있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정말 친구가 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